안녕하세요. 김신일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출애굽기 12번째 시간 함께 가질 텐데요. 오늘 나눌 주제는 유월절입니다.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유월절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오늘 그 유월절의 의미 좀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고 있는 유월절의 의미 한 4가지 정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유월절을 지킬 때마다 유월절은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이스라엘이 민족과 나라를 이루는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한번 살펴봤지만요. 6월절이 바로 이 이스라엘의 그 유대력의 원년 아닙니까? 첫 해를 바로 6월절 지키는 그 달로 정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군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애굽에서의 이스라엘은 군대가 아니죠. 노예 신분의 상태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군대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2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하나는 애굽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런 군대,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이 애굽과 싸워서 이기는 자, 그 군대의 의미를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나라가 이제 생겨나니까 너희들은 군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더 이상 노예가 아닌 나라가 세워지는 그런 원년으로 삼으시는 것이 바로 유월절이 바로 절기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월절 지킬 때마다 이제 우리가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라를 삼으시고 민족을 삼으시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시작하신 그 원년이고 그 첫 해다라는 것을 상기하게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유월절이 나라가 되는, 노예가 더 이상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이루는 원년이 되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유월절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완전한 자유와 해방을 통하여서 얻은 구속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믿고 순종한 것뿐입니다. 무엇을 믿고 순종했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것이다. 이 넘어간다는 말이 유월이죠. 그 말을 그대로 그냥 믿고 순종하여서 어린 양의 피를 문 좌우설주와 임방에 바른 그 집에 장남들은 다 살았고 가축들의 처음 난 새끼들까지도 다 살았지만, 그렇지 않은 애굽의 바로서부터 종들과 가축들의 장남과 또 처음 난 새끼들은 다 죽게 되는 그런 재앙과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어떤 은혜입니까? 이 유월절을 통하여서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고 노예에서 해방이 되죠. 이 구속을 받은 것입니다. 구속이라는 말은 대가가 지불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 합당한 대가가 지불되어서 그 대가에 맞는 그런 탕감을 받았다라는 말이 구속인 것입니다. 그럼 어떤 대가가 이 유월절에 지불되었습니까? 바로 어린 양의 피입니다. 피는 곧 생명이죠. 말하자면 어린 양의 생명의 대가가 지불되었습니다.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른 그 피는 곧 어린 양의 생명을 바른 것입니다. 어린 양의 생명의 대가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의 장자가 보존된 거죠. 장자는 곧 가문의 생명과 같습니다. 대가 끊어지지 않고 생명이 보존되어지는 그 은혜를, 그 언약의 축복이 보존되어지는 그 은혜를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 받은 것입니까?
바로 어린 양의 피인 것입니다. 대가가 지불되어서 얻는 것을 구속이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합당한 대가, 적절한 대가가 지불되어서 탕감받아 구원 얻는 것을 구속이라고 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구속입니다. 영어로는 redemption이죠. 대가를 충분히 지불하여서 탕감을 받은 것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난 것은 자신의 의나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철저하게 생명을 준 대가를 통해서 얻은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것은 단지 믿고 순종한 것뿐입니다. 믿고 순종한 것이 뭐죠? 어린 양의 피를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죽음의 사자가 그 피가 묻은 집을 보고 그냥 넘어간 것이죠. 그것이 유월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가가 지불되고 얻은 구원의 놀라운 사건, 그 구속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유를 얻고 구속된 사건, 이것이 바로 유월절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절기입니다.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뿌리는 것 외에 또 해야 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세 가지의 특별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불에 구운 고기입니다. 1년 된 양을 잡게 될 경우에 피 외에 고기가 남죠. 그 고기를 날것이나 물에 데쳐서 먹는 것이 아니라 불에 구워서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이라는 것은 정결함과 깨끗함을 말합니다. 말하자면 고기를 정결한 고기, 깨끗하게 불에 구워서 먹어라 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 하나는 이 불에 구운 고기를 통하여서 제사와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월절은 제사와 연결된, 앞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제사를 통하여서 동물의 피를 쏟고 또 고기를 태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은혜를 받는 것을 미리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됩니까?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어야 됩니다. 이것을 누룩을 넣지 않았다. 그래서 무교, 없을무, 누룩교, 병, 떡병자. 그래서 무교병이죠. 우리가 현대 먹고 있는 모든 빵들과 음식들, 특히 빵 종류는 다 밀가루에 누룩을 넣지 않습니까? 누룩을 넣어야 맛도 있고 또 부풀려지기도 하고, 말하자면 어떤 첨가물을 넣는 것이죠. 근데 무교병은 누룩과 같은 첨가물을 전혀 넣지 않은 뻑뻑한 떡입니다. 이 말에서 무엇을 의미할까요? 세상은 다 누룩을 넣고 맛난 떡을 만들지만 이스라엘 너희들은 무교병과 같은 그런 삶,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아라, 그런 의미에서 무교병을 하나님께서 먹도록 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어떤 음식입니까? 쓴나물인 것이죠. 이 쓴나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념을 전혀 치지 않은 그냥 나물입니다. 이 쓴나물을 먹는 거예요. 뻑뻑한 떡과 불에 구운 고기와 함께 급하게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곧 거룩한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거룩은 구별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구별된 것처럼, 또 세상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구별된 것처럼, 할례 받은 것도, 할례도 언약이라의 상징인데 할례도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구별된 언약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것의 첫 출발이 유월절인 것이죠.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하여서 얻게 된 하나님의 은혜, 생명 얻은 은혜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순전한 거룩한 주님의 사람으로 언약 백성으로 세상에 나가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시는 어떤 메시지가 이 6월절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은 매년 지켜야 된다라고 명령하십니다. 6월절을 지키는 데 있어서 조건이 있는데 할례 받은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의 증표로 할례를 행하도록 했죠. 할례는 구별된 것과 언약이 그 안에 담겨 있는 표징인 것이죠.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은 그런 백성은, 그런 이방인들은 6월절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고 또 약속하신 그 땅을 허락하시면서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절대로 시건치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것이 또한 6월절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지는 그 언약이 이스라엘 200만 백성에게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시고 완전한 해방과 자유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언약하신 그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6월절을 생각할 때마다 할례 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축복된 언약의 백성임을 상기하면서 신실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야훼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6월절을 지킬 때마다 다음 세대 가운데 이렇게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6월절 지키는 것이 좀 이상한 절기거든요. 왜냐하면 무교병을 먹고 누룩 넣지 않은 떡이죠. 불에 구운 양고기를 먹고 그리고 쓴나물을 먹으면서 허리에 띠를 띠고 급하게 먹어야 되는, 또 무교병은 7일 동안 먹어야 됩니다. 그런 좀 지키기에 좀 수월하지 않고 좀 이상한 그런 절기를 대할 때 다음 세대가 이게 무슨 절기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말을 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하시는데 어떤 말씀인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6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은 다음 세대에게 정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은 부모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잘 전수해 줘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다음 세대는 내가 낳은 자녀뿐만 아니라 영적인 자녀들, 다음 세대, 우리 교회로 말하면 어린이부나 유스그룹이나 EM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다음 세대를 위해서 부모 세대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두 가지를 참 잘 해야 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잘 가르치고 이 자녀들이 잘 배움을 통하여서,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들음에서 나는 것이죠. 듣지 않으면 전도에 미련한 것이 없으면은 복음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때를 어떤지 못 듣든지 전해주고 가르쳐주고 애를 쓰는 것, 그것이 부모 세대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거룩한 삶의 본이 되어야 되는 것이겠죠. 우리가 말씀을 잘 가르치지만 나는
다른 삶을 산다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모 세대에게 너가 이걸 잘 가르쳐라. 절기가 왜 있는지, 유월절 절기에 대해서 잘 가르쳐라. 절기가 참 중요합니다. 절기는 특별한 행사인데 그것을 통하여서 그 안에 담겨 있는 아주 깊은 의미를 우리가 잘 더 되새기면서 또 알 수가 있고 또 전달해 줄 수가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큰 은혜와 축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부모 세대가 참 열심을 다하여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2번째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유월절에 담겨져 있는 의미와 함께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나누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유월절에 어떻게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죽음의 사자가 유월하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구속을 경험하게 됐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할례 받는 그 언약 백성만 유월절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또 무엇이 있습니까? 그 집 안에서 불에 구운 고기와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어야 됩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이 의미를 다 설명해 드리고 알려드렸죠. 이것이 곧 언약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이것과 연결하여서 그리스도의 삶을 한번 보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어린 양 되시고 유월절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또 구원 얻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이 다가 아니죠. 물론 이것이 전부인데 그 전부 안에 담겨져 있는 귀중한 크리스천 라이프.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은혜 받은 삶을 살 때는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택함받고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빛된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삶, 신앙의 삶, 이 복된 이 구원의 삶을 다음 세대에게 잘 전달해 줘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실은 유월절 절기 안에는 굉장히 귀중한 이런 의미들이 담겨 있고 이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썼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는데요. 하지만 동물의 피는 완전하지 않죠. 동물의 피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한 실체를 향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실체는 누구시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유월절에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전혀 우연이 아니죠. 이것은 필연이고 또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또 이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다음 세대에게 잘 가르쳐야 되는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고, 오늘 하루 또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말씀 붙들고 이런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겠다는 결단과 함께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축복된 주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샬롬.